화엄성중, 화엄성중, 부장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운데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삼복더위네요. 삼복더위. 다음 주가 이제 중복이 있나요? 네. 그래도 올 여름에는 너무 좋아요. 에어컨도 이렇게 걱정 안 하고 이제 틀 수 있고, 그래서 뒤에 우리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해가지고 전기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들도 시원하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오늘이 이제 6월 초하루인데, 윤달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던가요? 3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한 3년 주기로. 이제 윤달이라는 게 이제 음력으로 했을 때 윤달이 생기죠. 여러분들 양력은 보면은 달이 보통 30일로 끝나든지 아니면 며칠로 끝나요? 31일. 그죠? 근데 음력 달력 봐보시면은 29일 내지는 30일로 끝나. 31일로 끝나는 달은 없어. 그래서 이제 매년 보면은 이제 매년 한 이제 10하루, 11일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음력으로 윤달을 해서, 윤달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는 예전에 농사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농사 시기하고 좀 안 맞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생활하고도. 그래서 이제 윤달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맞춰가는 건데, 아무튼 간에 이제 3년에 한 번씩 돌아오고, 그 윤달은 그래서 이제 덤달이라 그러죠. 꽁으로 생긴 달이다. 덤달이다. 꽁달이다. 그래서 좋은 달이라 그래요? 뭐 안 좋은 달이라 그래요? 아주 좋은 달이라 그러죠. 윤달은 아주 좋은 달이다 그러죠. 아주 좋은 달이다. 그래서 윤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매달아도 화가 없다. 그런 달입니다. 집에 송장을 거꾸로 매달아도 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좋은 달이고 남는 달이고 덤달이고 해서 윤달에는 뭐든지 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장도 해도 상관이 없고, 올해 삼재가 들었는데 이장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스님한테 와서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그런 것들이죠. 이장 내지는 이사. 그죠? 스님, 집안의 장손이 선산을 팔아버려가지고 이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올해 삼재가 들었습니다. 이장을 하면은 안 좋다는데, 삼재가 들어서 이장을 하면 안 좋다는데, 이장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스님한테 와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스님 뭐라고 할까? 하지 마세요. 왜요? 안 좋다니까. 그럼 가면 되는데, 스님한테 이제 또 물어보죠. 스님, 이장을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장손이 선산을 팔아버려가지고 거기 이제 건물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공사가 시작돼가지고 이장을 해야 된답니다. 어떻게 합니까, 스님? 그러면은 하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불자님이 스님한테 물어보는 요지가 뭐예요? 이장을 해도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를 물어본 거예요. 이장을 하고도 재수도 좋을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이장을 하고, 이장도 하고, 재수도 좋은 그런 방법을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물어봐야지. 스님, 제가요, 삼재가 들었는데 이장을 꼭 해야 되는데, 이장하고 재수도 좋을 그럴 비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이제 사실대로 물어보시면 이제 딱 비법을 얘기해 드릴 텐데,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리 물어보면은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죠? 스님도. 여러분들이 아무튼 간에 이제 절에 좀 다니고 공부 좀 했다. 그럼 먼저 와서 물어봐, 이제 스님한테. 스님, 이장해야 되는데 제가 올해 삼재인데 마침 윤달이 들었네요. 윤달에 이장하면 되지요? 이러고 물어봐. 그럼 되지요.
윤달에는 뭐든지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윤달에는. 윤달에는 뭐든지 안 걸린다. 이장을 해도 되고 이사도 해도 되고 북쪽에 대장군이 들었어도 그냥 방위에 상관없이 윤달에는 다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윤달에는 우리 여러분들 집에 예전에는 뭘 다 했어요? 부모님들 수의도 해드리고 그죠? 수의도 미리 맞춰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묘자리도 미리 보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좋은 달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예전에 동국 세식이라는 조선시대 때 그런 역사책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스님이 찾아봤거든. 이런 내용이 나와. 윤달은 풍속에 결혼하기에 좋고 결혼식을 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수의를 만드는데 좋다. 모든 일을 꺼리지 않는다. 그랬더만 광주 봉은사에서는 매양 윤달을 만나면 서울 장안의 여인들이 다투어 와서 불공을 들이며 돈을 자리 위에 놓는다. 그리하여 윤달이 다 가도록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극락세계에 간다고 하여 사방의 노인들이 분주히 달려오고 다투어 모인다. 서울과 외도의 여러 절에서도 대개 이러한 풍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절에서도 윤달에는 이 기도하고 불공을 드리는 좋은 달이다 이 말이에요. 고려시대부터 예수제는 모셨다 그래요. 생전 예수제. 모르는 분들은 예수제, 생전 예수제. 그러니까 야, 절집안은 자비문중이라. 부처님은 자비스러운 분이라. 예수님을 위해서 제사를 모셔드리는구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모시는 제가 아니고 미리 예자에다가 닦을 숫자예요. 미리 닦는다. 미리 닦는 제다 이 말이에요. 미리 닦는 제. 윤달에는 이 예수제를 모시면 좋다. 미리 닦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시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49제를 모시는데 이 예수제는 이를테면 살아서 모시는 내가 직접 모시는 49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모시는 그 대상이 사뭇 달라요. 이 예수제는 명부의 시왕님 전에 여러분들 염라대왕님 들어보셨죠? 우리 명부에 가면 10분의 대왕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판관이라 우리 이제 우리가 임종해서 저승길을 가면은 거기서 10분의 대왕님들이 우리 살아온 날들을 심판하시는데 10분이 계시다. 그분들에게 제를 올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중심이 돼요. 물론 이제 부처님 전에 불공도 올리지만 가장 주된 그런 제를 올리는 대상이 이 명부의 시왕님들. 그래서 우리가 모시는 촌도제하고는 그 대상이 조금은 좀 광범위하고 좀 넓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 보살님들이 이제 스님이 또 예수제 얘기하니까 이 스님 예수제는요 노인들이 모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노인들이. 근데 예수제는 18세 이전에 미성년자에게 모셔주면 훨씬 좋다. 그 증거를 스님이 오늘 갖고 왔어요. 여기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 믿잖아. 스님이 얘기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으니까 스님이 딱 요거 요 경전의 말씀을 딱 찾아 갖고 왔어. 경전의 말씀을. 불설 수생경에 나온 생전예수제의 공덕이다. 여러분들 하나씩 받으셨어요? 네. 아, 이걸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은 예수제라는 게 나이 먹고 이제 죽을 날 받아놓은 노인들이 모시는 게 아니고 어린 아이들이 모시면은 좋은 그런 제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불설 수생경이다라고 하는 경전은 뭐냐면 이 경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통이 된 건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세조대왕님 아시죠? 세조대왕이 이제 여러 가지 왕위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조카도 죽이고 그런 많은 또 살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세조대왕이 이제 만년에는 불교에 귀의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조대왕께서 강경도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또 많은 불교 경전을 폈어. 그때 이제 간행된 경전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말로 간행된 경전이 불설수생경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제에 대한 게 불설수생경, 이 경전하고 예수시황 생칠경이라는 또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에 이제 이 예수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집안에서는 어느 사찰이고 이 윤달에는 이제 예수제를 다 모시죠. 그 근거가 바로 이 경전 안에 근거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그러면은 이따가 같이 읽을게요. 이따가 읽으셔. 스님하고 같이 읽읍시다. 설명 좀 듣고. 그럼 부처님 당시에도 예수제를 모셨느냐? 기록이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예수제를 모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누가 모셨느냐? 빈비사라 왕이라고 있어. 빈비사라 왕.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빈비사라 왕. 빈비사라 왕은 그 당시에 인도에서 가장 큰 나라 마갈타국의 대왕이었어요. 빈비사라 왕. 이분은 부처님께서 교화 초기에 교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부처님을 잘 후견했던 최고의 신자였어요.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빈비사라 왕은 참으로 호법대왕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제를 모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부처님의 그런 신자이기도 하지만 또 이분이 이 왕사성의 중림정사라고 하는 최초의 불교 사원을 이 부처님께 보시하신 분이에요. 그걸로도 유명합니다. 중림정사, 최초의 불교 사찰. 그 사찰을 부처님께 보시한 분이 누구다? 빈비사라 왕. 빈비사라.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면 비빔밥 생각하시면 돼요. 비빔밥 생각하시면 빈비사라 왕. 이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요 15세 왕이 됐어. 15세 왕이 돼가지고 31살에 부처님 신자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큰 나라를 만들기까지는 그 옆에 앙가라는 또 큰 나라를 정복을 했어. 그래가지고 전쟁통에 앙가의 국왕을 잡아가지고 참수를 시키고 또 앙가의 많은 군사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살생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전쟁통에 사람을 죽인 건데 또 이분이 조금 씻지 못할 죄를 지었어. 부처님 신자긴 한데 어떤 죄를 지었느냐? 이 빈비사라 왕이 기록에 보면 부인이 23명이 있었다. 23명. 근데 그분 중에 이제 제일 정비, 왕비가 누구냐? 위제의 부인이에요. 위제의 부인.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잘 아는 왕비가 케마라는 왕비가 또 있습니다. 그 미모가 뛰어나기로 유명한 케마 부인. 케마 부인도 빈비사라 왕의 부인이에요. 근데 이제 정비는 위제의 부인이라 위제의. 위제의 부인은 마갈타국하고 또 그 상대했던 강력한 그만큼의 큰 제국 코살라국의 공주였어요. 코살라국의 국왕인 파사이광의 여동생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정략 결혼을 한 거지. 그 위제의 부인이 마갈타국에 시집 와가지고 빈비사라 왕의 정비가 됐는데 이 부인이 많긴 했는데 왕자가 없었다 이 말이야. 왕자가 나이가 40이 넘도록 이 왕자가 없었어. 40이 가까우도록 이 빈비사라 왕에게는 대를 이을 왕자가 없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마갈타국의 왕사성에 숙명통을 통달한 그런 도인에게 이제 내가 아들이 없어서 걱정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들을 얻을 수 있겠소 하니까 그 도인이 하는 얘기가 저기 설산에 가면 3년 뒤에 설산에 있는 도인이 하나 있는데 그 아주 도가 높은 도인인데 3년 뒤에 이 도인이 죽고 당신의 왕자로 환생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빈비사라 왕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급한 마음에 아들을 빨리 얻고 싶어가지고 자객을 시켜가지고 자객을 보내가지고 아직 죽을 때가 안 된 그 설산 도인을 암살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진짜로 아들이 들어선 거예요. 위제 부인한테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이 들어섰어.
근데 그 위제이 부인한테 태어난 아들이 아자타사투예요. 아자타사투. 이 왕자가 한자로는 미생원이야, 미생원.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원한을 갖고 태어난 자, 이런 뜻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원한을 갖고 태어난 자, 아자타사투. 그러니까 자기를 죽였으니 그 도인이 죽으면서 내가 다음 생에 반드시 당신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내가 복수하리라. 이러고는 이제 빈비사라 왕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아자타사투는 태어나자마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이 빈비사라 왕은 어때요? 자기가 그 도인을 암살을 했잖아요. 그 이제 죄책감에 그 숙명통을 가진 도인에게 또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도인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왕자가 태어나면 반드시 당신을 죽이고 왕위를 찬탄할 것입니다. 그러니 없애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위제이 부인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기 절벽 위에 올라가가지고 낙태를 시키려고 여기 높은 데서 떨어졌어. 위제이 부인이 탁 떨어져가지고 낙태를 시키려고 했는데 낙태가 안 된 거야. 아자타사투가 때가 돼서 태어났는데 뭐 어떤 기록에는 보면 뭐 입에 칼을 물고 태어났다 이런 기록도 있고 그만큼 이제 원한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 결국에는 이 인과응보의 그런 보답으로 이제 이 빈비사라 왕은 나중에 이제 아자타사투 이 아들에게 해침을 당합니다. 해침을 당해.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데바다타 스님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그죠? 이 아자타사투가 데바다타 스님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나는 아버지를 죽이고 마갈타국의 왕이 되고 데바다타 스님 당신은 부처님을 죽이고 불교의 교주가 돼서 우리가 같이 이 나라를 통치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시해하려고도 하고 또 아버지를 이제 감옥에 가둬요. 감옥에 가둬가지고 아버지를 칼로 해칠 수는 없으니까 굶겨 죽이려고 했어. 빈비사라 왕을 이 아자타사투 왕이 굶겨 죽이려고 했어.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아버지가 굶어 죽질 않는 거예요. 죽을 때가 훨씬 넘었는데. 그래서 어떤 일인고 봤더니 위제이 부인이 아버지한테 면회 가면서 몸에다가 꿀을 바르고 밀가루를 발라가지고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 면회한다 이래가지고 그걸로 아버지 이제 빈비사라 왕을 연명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자타사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도 옥에 가둬버렸어.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죽게 됩니다. 이때 이제 빈비사라 왕의 나이가 67세인데 결국에는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지. 근데 이제 위제이 부인도 아자타사투 왕이 죽이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막아. 이 세상에 아무리 극악한 왕일지라도 어머니를 죽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 어머니는 해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는 죽이지 않고 감옥에 딱 가둬 놓는데 위제이 부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기도를 해요. 저 영축산을 보면서. 영축산을 보면서 부처님한테 기도를 해요. 부처님, 제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영축산에 계시다가 감옥으로 몸을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제이 부인한테 설법해 주신 경전이 관무량수경이야. 우리가 정토 삼부경 중에 하나죠. 관무량수경. 그래서 극락세계에 가는 16가지 관법에 대해서 다 위제이 부인한테 설법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 인도 성지순례 가면 그 감옥터가 있습니다. 그 감옥터가 남아있어. 거기서 이렇게 영축산을 보면 잘 보여. 거기 기도하면 부처님이 오실 법해, 거리가. 아무튼 간에 이 빈비사라 왕이 49살 때, 49살 때 이 낮잠을 잠깐 잤는데 잠결에 저승사자가 온 거예요. 저승사자들이 와가지고 잡혀간 거야. 그 저승으로 가는 길에 뭐 악기 나찰들이 많이 있었겠죠. 악기 나찰도 또 만나고 이제 명부 시왕님전에 가는 길에 보니까
요렇게 보니까 오른쪽에 큰 산이 있는데 하얀 산이 있는 거야. 하얀 산이 있는데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그냥 민둥산인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한테 사자님들 저 산이 뭔 산이요? 그랬더니 저 산은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우리 시황님 전에 예수제를 모시긴 했는데 제대로 법대로 모시지 않아서 그 돈을 시황님이 다 안 받아가지고 그게 저렇게 산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황님 전에 가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 이 시황님들이 이제 심판을 딱 하려고 하는데 빈비사라 왕이 억울한 거야. 자기는 물론 지은 죄는 많지만 자기는 부처님을 잘 모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요절 비명 행사를 해서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염라대왕 앞에 왔으니 억울하죠? 그래서 염라대왕한테 하소연을 했어. 아니 저를 이렇게 갑자기 잡아오시면 어떡하냐고. 내가 그래도 살아있을 때 그렇게 많은 선행을 했는데 왜 날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잡아왔습니까? 하니까 당신이 부처님 전에 공덕은 지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명부에 있는 시황님 전에는 공덕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잡아온 것이오.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아니 나는 부처님만 알았지 시황님이 있는 줄은 몰랐어.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당연히 내가 왕인데 그 예수제를 안 모셨겠습니까? 저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시황님 전에 제를 모셔서 공덕을 쌓겠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다. 그러니까 이 시황들이 이 왕이 부처님 전에 지은 공덕이 있으니 그래 한번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보내줬다는. 그래서 이제 이 빈비사라 왕이 다시 와가지고 어때요? 왕 일을 하면서 67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어때요? 예수제를 59번을 그냥 윤달에만 모신 게 아니야. 1년이면 두세 번씩 그냥 살아서 자기 제를 미리 모신 거다 이 말이야. 그리고 59번을 모시고 비록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도솔천에 왕생하셨다는. 그게 이제 스님이 이제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제는 그런 의미가 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한번 봐야 이제 믿겠죠? 스님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 부분만 스님이 딱 발췌를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무르 정관 13년에 당나라의 고승으로 삼장법사 현장화상 부처님법 구하고자 서역국에 이르러서 대장경을 열람하다 수생경을 발견하니 그 경전에 이르시되 12가지 띠를 따라 남선부주 거친 세상 사람으로 태어날 때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생명줄을 이어준 돈 수생전을 빌리나니 명부에서 빌렸기에 갚아야 할 것이니라. 생명줄을 움켜잡은 명부색의 주명관이 남선부주 중생들을 사람 갈래 모아놓고 수생전의 창고빔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수생전을 바치라고 어미추달하느니라. 바로 이때 다문제자 아난다가 여쭈오되 거룩하신 세존이여 남선부주 중생들이 갚으려는 그 마음은 한결같이 있거니와 빌린 돈을 갚을 길이 막막하다 하나이다. 자비하신 부처님이 금구로서 설하시되 혹은 어떤 선남자나 혹은 어떤 선여인이 금강경과 수생경을 정성스레 독송하면 생명뿌리 본명전을 갚을 수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알지니라. 금강경과 수생경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생명줄로 빌린 돈인 수생전을 갚는데도 그 공덕이 너무 커서 그 어떠한 비유로도 견줄 수가 없느니라. 혹은 만일 중생들이 수생전을 안 갚으면 깨어있을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잠을 자는 도중에도 두려움에 시달리고 잠결인지 꿈결인지 알 수 없게 뒤바뀌며 삼원칠백 아득하게 더욱 점점 멀어졌다.
깊은 어둠 허공 속에 미미하게 생기니라. 이 같은 일 계속됨에 맑은 정신 빼앗기고 마침내는 죽음으로 목숨 끊고 가느니라. 온갖 소리 모든 대화 한결같이 몰아내고 사람 혼백 잡아당겨 정신없애 버리나니 이와 같은 두려운 일 어찌하여 생기는가. 생명 부채 수생전을 아니 갚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혹은 어떤 선남자나 선여인이 그런 생각 다 버리고 수생전을 바친다면 언젠가는 맞닥뜨릴 자기 신변 애군들을 면할 수가 있으리니 18공덕 되느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제를 모시면 좋은 18가지 공덕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르노니 수생전을 바친다면 그가 만일 일이 있어 머나먼 길 떠났을 때 산비탈과 물가에서 치안에게 쫓겨가며 멸시받고 조롱받는 애군들을 명쾌하고, 둘째로는 바깥에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비바람과 우박 같은 애군들을 명쾌하고, 셋째로는 강과 하천 너른 바다 건널 때에 물에 빠져 죽을 애군 한결같이 명쾌하고, 넷째로는 뜻하지 않게 쌓은 담장 쓰러지고 집이 또한 무너져서 깔릴 애군 명쾌하고, 다섯째는 산불 들불 여러가지 화재 날 때 불에 타서 죽을 애군 한결같이 명쾌하고, 여섯째는 뜻하지 않게 사람들을 죽이거나 가지가지 죄 짓는 일 목격하지 않게 되고, 일곱째는 여러가지 고약스러운 질병들을 스스로나 가족들이 앓지 않게 될 것이고, 여덟째는 문둥병을 앓지 않게 될 것이고, 아홉째는 기도 막혀 죽는 일이 없게 되고, 열째로는 말 위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고, 11번째 연자술에 치는 일이 없게 되고, 12번째 전염되어 죽을 애군 명쾌되고, 13번째 아이 낳다 죽을 애군 명쾌되고, 14번째 비명행사 죽을 애군 명쾌되고, 15째 중풍으로 죽을 애군 명쾌되고, 16째 천재지변 죽을 애군 명쾌되고, 17번째 우물 속에 뛰어들어 익사하거나 그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을 애군 명쾌되고, 18째 관제구설 애군 면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제를 모시면은 살아있을 때 애군을 다 없애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죽을 날 받아둔 노인이 모시면 좋을까? 어린애들이 다 미리 모셔가지고 평생의 애군을 다 물리치면 좋을까? 그렇죠. 경전에 딱 보면 나와 있어. 응? 그래서 이제 특히 비명행사, 이 비명행사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 자손들이 비명행사하면 그것처럼 마음 아픈 게 어디 있겠어. 비명행사를 하면 저승에 가도 받아주질 않아. 왜냐하면 자기 수명이 남아있는데 온 것이죠. 비명행사라는 게 아직 생명이 남아있는데 급작스레 그냥 돌아가신 거야. 그러면은 저승에 가도 받아주질 않으니 이 무주 고원으로 떠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무주 고원으로 또 떠돌다가 사람들이 나무에 공양하는 거 보면은 나무에 찰싹 가서 붙으면 뭐가 되겠어? 목신이 되고, 사람들이 어디 바위에다가 빌고 공양하는 거 보면은 그 바위에 가서 살짝 붙어서 뭐가 돼요? 석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제를 잘 모셔주면은 18세 전에 모시면은 이 18가지 횡액이 다 소멸돼. 그래서 어른이 돼가지고 재앙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제의 공덕은 그런 공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수제를 모시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전생빚 따라서 다 우리가 태어날 때 빚을 지고 온다는 거예요. 목숨줄의 그만큼, 목숨의 크기만큼 빌려서 오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8살 이전에는 부모복으로 살아요? 지복으로 보통 살아요? 부모복으로 살아. 그러니까 18살 이전에는 이 전생업이 많이 좌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복으로 살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18살 이전에 예수제를 모셔주면은 전생업이 소멸돼서 성인이 됐을 때 재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띠별로 다 보면 어때요? 각자 또 빚진 만큼, 그만큼 우리가 저기 다 이렇게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죠. 예수제 함에 자기 띠별로 그 빚진 만큼의 액수를 다 쓰고, 또 금강경을 많이 읽어야 돼.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은 금강경을 외우다시피 읽어야 돼. 하루에 딱 금강경 7번씩 딱 읽으면 좋아. 7번이 힘들면 3번씩 읽고.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금강경 읽으라고 수생경에도. 금강경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염라대왕 앞에 가면은 염라대왕 옆에 업경대가 있어요. 업경대. 업경대가 뭐냐? 그 앞에 딱 세우면은 전생의 죄과가 다 비치는 거울이야. 업경대. 업이 다 비치는 거울이에요. 그러면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살아있을 때는 내가 잘못한 거, 내 악업을 사람들을 속이고 살 수 있죠. 근데 염라대왕 앞에 가면은 다 드러나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금강경을 열심히 읽은 불자는 업경대 앞에 탁 갖다 세워도 아무것도 안 비친다는 거예요. 좋지요? 그러면은 다 업장이 소멸된 거야. 그래서 안 비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강경, 우리 윤달에는 금강경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절에서 스님이 이제 자리도량 참법 기도를 이미 시작했죠. 그리고 2번 할 거예요, 이번에는. 하한거 끝날 때까지. 자리도량 참법 기도는 이 스님도 해보면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 이것만큼 참의 업장 소멸, 그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말에 진행이 되니까 주말에 꼭 오셔가지고 주말에는 참법 기도하고 주중에는 집에서 금강경 읽고, 그렇게 해서 윤달에는 공달이니까, 공달이면 놀아야 될까? 좋다. 이제 공달이니까 늙지도 않았겠지. 나이도 안 먹고 천만에 만만에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공달이라고 놀지 말고 여러분들이 윤달에는 어쨌든 기도하면 좋은 달이에요. 기도하면 좋은 달. 그래서 아까 그 빈비사라 왕이 저기 뭐예요, 그 명부에 갔다 올 때 그 하얀 산이 있는데 그 제대로 예수제를 못 모셨기 때문에 그 전달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명부의 시황님 전에. 우리가 예수제를 모시면 지전이라 그래가지고 종이돈을 갖다가 스님들이 기도를 잘 해가지고 저승의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제대로 해야 돼, 예수제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예수제는 제가 직접 안 모시고 전문 의식을 하는 법회 스님들, 무형문화재 법회 스님들을 모셔가지고 제대로 이제 모시려고. 올해도 이번에도 8월 9일 날 법회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예수제 법회로 잘 모셔주니까 여러분들 이 의식은 제대로 정식으로 잘 모셔야 된다. 그래서 티베트 속담에도 보면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더 윤택해진다는 거. 여러분들 죽음을 생각하면 재수 없어요? 스님도 그저께 산에 가는데 요 영흥사 요 옆에 그 공원 옆에 개 한 마리가 내장이 다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창자까지 다 나와가지고 죽어 있더라고. 그래서 스님이 잘 걷어가지고 파묻고 싶은데 파묻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른 전화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구청에서 그 이제 사체를 수습했는데 그 강아지가 말이에요. 그 차 뒤에 있었나 봐. 차 바퀴 뒤에 자다가 이제 차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이제 배가 깔려가지고 배가 이제 다 터져서 이렇게 죽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강아지만이 비명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살다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보험 든다 생각하시고 부처님 전에 다 보험 든다 생각하시고 편안한 임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제에 많이 동참하시고 또 한 달 동안 자비도량 참법, 금강경 좀 열심히 기도해 봅시다. 네.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다들 뭐 기운이 없는 것 같아. 다들 막 더위에 지쳐가지고 스님 법문 듣는 것도 힘들어요 이런 얼굴이야. 그래도 여러분들 다 복이 있어서 법당에 오시는 거예요. 법당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생에 성근이 많아서 오시는 거니까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때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정진합시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